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제2부 외면 훈련들 가운데 섬김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는 종의 정신이었다고들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정신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시되고 가장 천시받아온 사람들은 종이라고 불리우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문서에 보면 종과 당나귀의 차이점은 종은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당나귀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자신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울루스 둘루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기는 둘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천시되었던 종이라는 용어가 자기를 설명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용어로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서구 세계가 복음화되면서 이러한 복음적인 자기 이해가 이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장관을 이야기할 때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장관 혹은 목사라는 뜻도 있지만 그 원래의 뜻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경찰이나 공무원을 말할 때도 영어로 civil servant 혹은 public servant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종이고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섬겨야 하는 시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가져다 준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종의 정신, 섬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외면 훈련들 중에 네 번째 섬김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도를 시행하신 후에 섬김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영원한 삶의 원리로 규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섬김의 훈련 역시 다른 영성 훈련처럼 훈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의 그 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훈련은 무엇보다 지배 서열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와 또 권위의 서열에 대한 개념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철저히 섬김에 근거한 영적인 권위였지 지배 서열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배 서열을 거꾸로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배 서열의 권위를 완전히 철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기능적인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참된 섬김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가짜 섬김과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온다고 여기지만 참된 섬김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러 나오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충동에 의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은 거창한 것과 타인들의 이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차별 없이 환영합니다. 굳이 구분할 경우에는 큰 섬김보다 오히려 작은 섬김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타인들의 칭찬과 찬양과 주목을 구하며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보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타인들의 찬사나 주목을 추구하지 않으며 섬김 자체의 기쁨을 보답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섬김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은 원수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은 섬길 기분이 내켜야 섬깁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기분이 섬김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섬김이 기분을 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은 일시적이고 참된 섬김은 생활의 방식입니다. 또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은 섬길 대상의 유익과 상관없이 그저 섬기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섬기기를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섬기는 대상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섬길 대상에게 이 섬김이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 섬김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아무 가식 없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섬김과 겸손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의 미덕은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훈련은 육체에 절제 없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망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하나님과 분리해서 인간의 타고난 힘과 능력에 심취하고자 하는 욕망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제되지 않는 인간 본래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히는
이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를 부리려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겸손과는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정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은 바로 섬김의 훈련인 것입니다. 18세기 경건주의자 윌리엄 노는 그에 줘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애로의 초대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날로 정해서 섬김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섬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겸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져서 이웃의 모든 연약함과 결점을 함께하고 그들의 약함을 가려주고 그들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그들의 미덕을 격려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의 번영을 기뻐하고 그들의 고통을 동정하며 그들의 우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불친절을 묵과하고 그들의 악의를 용서하고 종들의 종이 되며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낮은 직무를 수행하라.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겸손은 우리가 겸손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새로운 향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게 됩니다. 우리의 활동에 자신감이 붙게 되고 우리는 허둥댐이 없이 평화를 느끼며 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사랑과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섬김의 훈련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혹시 이용당하지 않을까, 짓밟히지 않을까와 같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섬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섬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택할 때 우리는 여전히 섬김의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우리의 결정권을 빼앗아 갈까 봐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종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면 우리는 결정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큰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를 선택한다면 남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조종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 이미 그런 상처들을 예상했고 또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꽃들이라는 프란치스코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와 네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프란치스코가 레오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레오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프란치스코는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격분한 레오가 완전한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하고 거칠게 프란치스코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오, 완전한 기쁨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의 친구들에게 주시는 가장 탁월한 은총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역경을 기꺼이 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용되고 또 섬기는 일로 우리가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이라도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보다 깊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백대로 거기에 보다 완전한 기쁨과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섬김의 종류를 말하면서 섬김 훈련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숨은 섬김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숨어서 하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숨은 섬김은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드러내는 섬김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현대 영성신학자인 제러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지고 존경받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라. 칭찬이 없는 것에 만족하고 업심여김을 받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도 괴로워하지 말라. 숨은 섬김은 자기 교만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섬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섬김입니다. 말 그대로 사소한 일에 대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회포는 그의 책 함께 사는 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드샬은 큰 미덕과 작은 섬김을 설탕과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탕은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 빈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맛이 짜지만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미덕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작은 섬김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미덕은 잠시 동안의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작은 미덕은 지속적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 주는 섬김입니다. 성 버나드는 이 섬김을 자선의 섬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섬김은 남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섬김입니다. 네 번째 섬김은 섬김을 받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는 씻김 받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얼핏 보기에는 겸손을 나타내는 행동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의 교만을 드러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권위체계에서 볼 때 예수님 자신에게 매우 모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허락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타인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편적 예절의 섬김입니다. 예절은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확인해주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점점 더 무례하고 비인격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이 예절로서의 섬김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섬김은
하는 섬김입니다.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고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로부터 이 손님 대접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차단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시대에 이 손님 대접하는 섬김을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청하는 섬김입니다. 이 보온회포는 경청하는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교에 있어서 우리가 제공해야 할 첫 번째 섬김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도 역시 형제의 말을 듣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일은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섬김은 서로 짐을 지는 섬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어질 때 가장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질 때 그게 너무나 무겁고 부담이 돼서 기쁨을 상실하고 너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들어서 온 세상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큰 짐을 대신 지려고 그냥 생각 없이 덤벼들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작은 짐부터 시작해서 주님에게 맡기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보증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섬김에서 우리는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퀘이커 신도에게 우리에게 다소 낯선 그 말씀을 나누는 섬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는 섬김을 응용해서 우리는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공동 묵상이나 공동 퀴티, 공동의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자주 하는 말씀 나눔도 이런 종류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에게 다가온 느낌이나 깨달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양하게 읽히고 또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풍요로운 이해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섬김 훈련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